창세기 4장 1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24절까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둥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두 가지 요소들을 배우고 아버지 악의 요소를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담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선의 요소, 하나는 악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아담 속에 있는 것들이 왜 그렇게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아담이 낳은 두 자식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을 딱 낳아보니까 어때요? 내한테 있는 좋은 점만 닮아서, 그죠? 좋은 것만 담고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 자식들을 바라보면 좋은 것도 있는데 내가 이거는 진짜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도 닮아요. 참 이것만 안 되면 자식 농사 다 잘 될 낀데 우리가 자식 농사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휴 내한테는 안 좋은 것이 저 아들한테는 저 딸한테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자식을 잘 키우려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선과 악을 자세히 살펴보고 내가 악과 내 안에 있는 악한 요소와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해가지고 그것을 깨달은 깨달음을 갖고 자식들을 키워야 이 자식들이 내 속에 있는 좋은 것은 상관없어요. 좋은 것은 가만히 놔둬도 또 좋은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 어때요? 이거는 뭐 가만히 놔두면 너무 번창해 나가는 거예요. 가인의 세력이 아벨의 셋의 이런 세력보다 훨씬 더 광활한 대지 위에 펼쳐지는 것처럼 더 빨리 펼쳐지는 것처럼 악은 더 빨리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더 빨리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요소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 이김의 깨달음들이 와야 자식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악한 요소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야 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이런 가르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양을 갖고 자녀를 가르쳐라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말씀, 성경 몰라서 이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 글자는 아는데 이 심령 속에 있어야 될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이 심령들이 그냥 나는 글자도 알고 이 성경 말씀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는 게 아닌 것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선자들이 선생된 자들이 먼저 깨달음을 얻고 먼저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이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양가 있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의를 이제 새롭게 만드는 이제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죠?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또 내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내 속에 있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이 싸움을 반드시 싸워서 이기는 이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깨달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의 친구들도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도 구원해내고 살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거든요. 바깥에 저도 전도를 하러 많이 나가는데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가면 전도지 막 꾸게 막 팍 던지고 그러니까 뒤통수 딱 대고 이거 지옥 가는 인간아.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 그래 막 전도지를 막 꾸게 가. 그것도요.
그냥 그 내 앞에서 안 하고 지나가면서 이제 팍 그냥 팍 버리면 내가 안 보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나중에 갔다 오다 보면 전도지에 꼭 있는 거만 어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못된 사람은요 전도지 탁 있으면 이거 뭐 바로 앞에서 해가지고 탁나 믿거든요. 또 가는 거야.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성질이 팍 올라오거든요. 지 천국 보내려고 내가 전도하는데 말이야 하면서 이 속에서 너는 지옥이나 갈 거야.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그럼 전도는 왜 해요? 전도는 왜 해요? 전도는 예? 전도는 왜 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인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인간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뭐가 올라요? 악한 요소가 올라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지는 천국도 안 되고, 지는 속에서 우개꾸개 찌개가지고 전도지 팍 날렸더니만 속에서 천불이 확 올라가지고 닌 지옥 갈 거야 하고 이렇게 있는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좋은 은혜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질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 똑같이 그렇게 나와 똑같이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성질 부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성질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이 전도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의 의미를 깨닫지 말고 나는 예수 전하고 내가 복음 전하면 내가 엄청나게 내 큰일을 한 것처럼,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이 요소가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선의 요소로서 악의 요소를 뽑아내고 이겨나가는 이런 훈련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 또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일들의 좋은 열매들이 맺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냐면 아벨의 요소와 가인의 요소가 들어있죠. 아벨은 뭐예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순교자적 마인드가 있습니까? 있죠? 뭐 없으면 오늘부터 만들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순교자적 마인드가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참 별것 아닌 것 같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지요. 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아벨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있죠? 뭐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하라 하면 안 해도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라 하면 하면서도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예요? 희생한다. 순교란 말이 뭐예요? 희생한다. 나를 없앤다. 내 뜻대로 안 한다. 이런 뜻인데 내 속에 내가 잘 못해도 10개 중에 5개는 잘 못해도 그래도 뭐 한 5개 정도는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요소냐? 아벨의 요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소 말고 가인의 요소가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리찌기 분다 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 뭐 마음속에서 악이 올라와요. 혈기가 올라와요. 질투가 올라와요. 그래서 막 미움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막 형제지만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결국 쳐 죽여요. 그죠? 이런 것이 뭐예요? 내 속에 없다라고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속에는 뭘 갖고 있냐면 미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미움을 가졌어요? 아벨은 미움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가인이 미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인의 요소가 뭘 만들어냈냐? 미움의 세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미움의 세계를.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미움의 세계를 딱 만들어내고 그 미움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미움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미움의 세계가 확 넘쳐나니까 어때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죠. 도끼 눈이 뭐죠? 예? 이렇게 쫙 올라가는 눈 있잖아요. 쫙 올라가는 눈. 확 그냥 찍으면 다 없어질 것 같은 거죠. 이게 도끼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 속에서 뭐예요? 뭔가 분함이 올라요. 뭔가 분함이 올라.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다 가인의 요소입니다. 가인의 요소. 그러니까 가인은 결국은 뭐 어떻게 되냐? 우리 속에 가인의 요소가 자꾸 활성화되면 우리 땅이 황폐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사망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들이 자꾸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인의 요소가 많이 올라오면요. 자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은행 심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내 심령 속에
자꾸 내 안에 두려움이 와요. 혹시 내 죄 때문에,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받는가,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한 대 얻어맞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사망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오셔야 이 세상이 바뀝니다. 해도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뭐냐면은 어쩌면 그게 가인적 요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요소. 언제든지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내가 준비가 덜 됐으니까 주님은 조금 있다가 어쨌든 내가 준비 다 될 때까지 천년만년 기다려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요소들이 뭐냐면은 나를 중심으로 한 거지 대의 큰 뜻을 위하는 심령의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큰 뜻을 위하는 심령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의 자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대의, 이 대의가 있는 사람, 조금 더 나가면 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사람, 대의가 있고 천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되어야 우리가 좀 가슴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 안에 갇혀 있다고 우리 가슴도 좁은 예배당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몇 평도 안 되는 손바닥만한 예배당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 마음도 손바닥만해질래요. 우리 집이 학고방같이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이 작다고 내 마음이 작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집이 50평이면 내 마음이 50평이고 우리 집이 100평이면 내 마음이 100평 되면 저는 빨리 100평으로 저는 갈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알거든요. 집하고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어.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하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이 진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아벨의 이 선의 요소가 우리 속에 활약을 해서 악을 이기는 것이 됩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이깁니다.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아벨은 죽었죠. 숨겼지만 아벨의 피는 의로운 피가 되어서 가인, 피를 흘린 이 악인을 이겨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의로운 예수의 피가 마귀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아벨의 피가 악의 무리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이겨먹는 세상,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날마다 내가 죽노라 했던 그 죽음의 세계가 내한테 벌어지면 나는 죽어서 비록 세상에서 볼 때 하잘것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일 줄 몰라도 죽은 자가 산 자, 나는 살아있으라고 말하는 자들을 이기는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이미 진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할 때는 이미 나는 진 거예요. 내가 화가 나니까 화를 내야 되겠다라는 것은 내 속에 이 자의가 넘쳐났을 때는 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하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인내하라. 참아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편을 돌려대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를 안 하는 적이 없어요. 맞잖아요. 안 한 적도 뭐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잖아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을 다 돌려낼 수 있는 이 마음, 하늘의 뜻을 받드는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될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뺨 맞아 보셨습니까? 뺨이 왜 맞아요? 요를 뺨 맞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맞아 봤어요. 어이구, 큰일 나. 이게 한 대 맞아봐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사람을 때릴 때도 뺨을 때리면요 수치가 오고 부끄러움이 오고 화가 더 일어나거든요. 이게 달라요. 모욕적인 거예요. 얼굴을 때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모욕적인 것들을 막 행하니까 어때요? 모욕적인 것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속이 붕괴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욕을 받았어. 내 뺨을 막 팍 맞았어. 맞으니까 우리 도끼를 팍 뜨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몽둥이 들고 막 팍 때려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긴 게 아니다. 선은요, 그대로 죽어가면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돌을 던져서 맞는데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스데반의 마음은 비록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그 심령은 의로 말미암아 이미 그 돌 던지는 자들을 이긴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스데반이 죽게 되는 현장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된 거예요. 보세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감화시키는 그 피를 흘린 스데반, 아벨의 죽음이 산자를 이겨먹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진짜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폭력, 무저항, 그죠? 항상 기억하세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폭력, 절대 폭력하지 않아요. 말로도 폭력 안 해요. 말로도. 이 입술 폭력이, 혓바닥 폭력이 대단히 세잖아요. 이 무섭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절대로 이 혀의 폭력, 그리고 진짜 힘을 쓰는 이 힘의 폭력, 절대 우리는 두 가지를 쓰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때리면 맞아요. 너무 많이 맞아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는 건 있어도 절대 대항은 안 해요. 우리 그 권사님, 우리 저 대구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남편이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가만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맞냐 이렇게 하니까 날 때리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갔어요. 날 안 때리면 그 속이 얼마나 또 천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맞아줘야지 그 사람 속이라도 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이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때 집사님이었거든요. 집사님 많이 맞으면 병신되고 너무 많이 맞으면 머리가 막 부서지고 머리에 이상 생기면 왜 연락하노? 그때는 무조건 피하라. 아니 남편이 잿더리 던지고 막 던지면요 막 맞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막 주먹 때리고 한 날 왔는데 몸 보내고 막 시퍼렇게 멍들었는 거예요. 제발 이제 맞을 만큼 맞았으니까 이제 그만 맞으시라고. 이제 오전 때리려고 하면 오전 도망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맞다가 나중에는 그 잿더리에 맞았는지 막 피가 질질 흘리는 모습을 갖고 교회에 왔는 거예요. 그래도요 저항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 여자는 어때요? 그죠? 남자가 한 대 탁 싸대기 한 대 탁 올리면요 여자들은요 이렇게 있는 여자들은 별로 없어요. 싸대기 한 대 딱 맞으면요 갑자기 속에서 막 화가 올라오면서 네가 내한테 뭐 이랬는데 멱살을 잡고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래. 그래서 처음엔 남자가 이 뺨을 이래가지고 손바닥과 때리다가 나중에는 성질나고 주먹 가지고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 말해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죽은 자가 산자를 이긴다. 따라합시다. 죽은 자가 산자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산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법이 이게 아벨의 비법인 거예요. 선의 비법.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거지 절대 악으로서 악을 징벌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절대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의 요소로서 악을 이기는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라고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로 넘어오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자, 악의 요소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죄가 들어있으니까 그 선하고 깨끗한 곳에 자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고 싶어도 하나님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는 이 엄청난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못 있고 떠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떠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떠난다. 1차적으로는 무슨 자리가 떠나지느냐? 기도의 자리. 그 다음에 성경 읽는 자리. 그 다음에 찬송하는 자리. 다 합치면 예배의 자리. 그죠? 내가 죄짓고 마음속이 뭐가 안 좋다. 무엇이 그러면 예배당에 올 담력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 심령이 불편할 때는요. 예배당에 오려는 마음이 자꾸 식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여러분 안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예, 그렇지만 실제로 이 심령 상태는요.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가기가 부끄러워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딱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게 되는데 그전에는 용서해 주십시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자꾸 하루가 지나면 더 이쪽으로 하루가 지나면 더 이쪽으로 하루가 지나면 더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죄는 지을 수 있거든요. 해결하는 게 문제인 거라. 하루가 지나면 요만큼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또 더 멀어져. 더 멀어져. 계속 이렇게 더 멀어지게 되는 이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자만이요. 우리의 이 아집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 원치 않아도요. 속에 있는 가인의 요소들이 한 번씩 팍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팍팍 하면서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이 생각나요.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 그럼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가인의 요소가 역사했구나. 주여. 와서 엎드려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를 구하는 이 심정들이 올라와서 그 용서를 받게 되는 요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될 때, 그 다음에 써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은혜도 받고 이게 되더라니까요. 맞죠? 뭐 저만 그랬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막 낯도 꼽아가지고 막 그래도 막 와가지고 막 앉아가 궁디 붙이고 앉아가지고 은혜 주있어 하고 이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해져 있을 때는요. 잠이 마야요. 생각이 많고 잡다하고 그러면 몸이 무거워져요. 힘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와도 이 문제 때문에 항상 걸려서 마음에 걸려있기 때문에 마음의 통로가 막혀있으니 마음의 통로가 막혀있으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있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도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가인은 용서를 해야 안 해요? 아담이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아담이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성경에. 가인이 회개했어요? 없어요. 돌이킴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심령 속에서 다 후회만 있어. 후회만. 그리고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는 것이 뭘까? 이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벨은 생각했지만 가인은 생각 안 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범죄했다? 내가 화가 이빨이 나가지고 내 동생을 쳐 죽였어. 죽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내 양심이 말하기를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질투의 눈이 멀어서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었으면 가인의 인생이 이렇게 안 풀렸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가인은 악한 자한테 처했다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 악한 자, 사탄의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회개가 없다.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증거가 뭐냐? 회개가 안 나올 때는 사탄의 역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자꾸 마음속에서 잘남이 올라올 때는 사탄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세상이 범죄의 소굴이 됐거든요. 자기가 못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하여는 어린 아이가 되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장성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장성하고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장성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 그런 유치한, 그죠? 유치원 애들과 같이. 우리가 다 그렇게 유치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치원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적, 영적 유치원이 안 되려면 유치함이 사라져야 되죠. 어른은 뭐예요? 진중함이 있죠. 이 속에 신중함, 음중함, 장엄함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한마디 할 때도 가볍게 그게 아니라 한마디를 할 때도 진중함을 갖고 탁 할 수 있는 그게 어른이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른의 마인드가 없다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린아이잖아요. 어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유치원인 거라. 우리 유치원 애들한테 뭘 줘야 돼요? 사탕. 사탕. 그러면서 이딴 만한 사탕 주면 와! 하잖아요. 안 그래요? 잘 모르면 유치원 가보면 합니다. 애들한테 막 하잖아요. 그럼 솜사탕 해가 착 돌려가지고 솜사탕 가면 애들 와! 합니다. 우리는 솜사탕 준다고 갑니까? 하더라고. 그죠? 뭐 어떤 이 사람들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막
오늘 2시까지 이쪽으로 오시면은 뭐 5kg짜리 쌀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막 공짜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5kg짜리 쌀 한 포 얻으려고 그 가가지고 5kg짜리 한 포만 들고 옵니까? 예? 녹용 한 박스 사오고. 그래, 뭐 하나 사오고. 뭐, 안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예? 뭐, 그냥 공짜로 뭐 바가지 하나 준다 그래서 막 갔는데 바가지 하나에다가 뭘 들고 와요? 그 뭐까지 또 사들고 오죠, 그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왜 공짜를 그렇게 좋아해요? 생각, 마인드들을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게 돼요. 떠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떠나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조건 그 앞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떠나려면 어때요? 1번 죄를 안 짓고 2번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 오늘 죄를 지었으면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넘어가면 점점 멀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하루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내 죄가 각성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를 살펴보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심령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요. 앞에 못 있으니까. 그래서 죄의 요소는 항상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다. 그래서 떠나나가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해서 잉태하여 에녹이라는 자식을 낳게 됐는데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성을 쌓는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성을 왜 쌓아요? 네? 성을 왜 쌓아요? 보호받고 싶어서. 자, 왜 그러냐면 14절 말씀 보면요.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성을 쌓아요. 성을. 그러니까 이 가인도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줄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성을. 이렇게 성을 쌓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요. 가인은 자기 가족을 보호시키기 위한 성을 쌓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 쌓고 있죠? 우리들도 마음에 성을 쌓고 있죠. 그죠? 성을 쌓는 이 성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주구장창 나올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적 요소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호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보호하기를 원하는 것. 보호.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캄프러치하고 막는 게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1번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안 통하면 뭐래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1번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 하면 거짓말이고, 2번은 뭐겠어요? 네, 합리화. 거짓말이 곧 합리화지만요. 거짓과 이 합리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합리화를 지켜나가요. 왜? 나는 아니지. 그럼 자기를 합리화시켜 나가요. 이래도 안 되면 세 번째, 폭력, 이제 완력, 힘, 물리적인 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첫 번째로 거짓말, 두 번째는 자기 합리화, 세 번째로는 완력, 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기를 보호할 때는요. 항상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항상 자기를 보호하는 이 보호막들이 있어요. 보호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죄는 알려야 되거든. 죄는 알려야 되는데 죄는 알리지 아니하면 항상 이 속에 뿌리가 남아있어서 또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죄는 확실하게 알리고 이 죄에 대하여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지면 이 죄가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나오거든요. 뭐 모든 죄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웬만한 죄들은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속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말을 할 때, 그죠?
심령 속에서 이 죄가 역사를 안 하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 우리 눈치를 보잖아요. 저 사람이 이걸 알면 어떨까? 저 사람이 이걸 알면 어떨까? 저 사람이 이걸 알면 어떨까? 항상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공개적으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요. 딱 두 사람이에요. 나쁜 놈하고 돌 던지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그래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돌 던지면 돌 맞으면 돼요. 안 그래요? 돌 던지면 돌 맞아야 돼. 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내가 공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돌 맞을 준비를 하고 맞는 거잖아요. 용서받으려고 맞으려고 하면 이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는 돌 맞아 죽을 놈입니다. 돌 딱 들고 딱 던지는 것을 저는 맞아 죽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그 돌이 무슨 돌이냐? 비난의 돌이요. 핍박의 돌이라 할지라도 그 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악이 죽을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죠? 누군가가 아이고 그래 뭐 용서해 주자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를 받는 게 되잖아요. 돌을 던져도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일이 되고 용서를 받아도 내 속에 들어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감추려고 하면 결국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이 감추는 것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병들었느냐? 네 죄를 사람들 앞에 구하고 네 병이 낫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야고보가 성경을 썼을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 있었고 그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특별히 육체에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육체에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장로들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받아야 되냐? 그 장로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해라. 토해라. 전부 앞에서는 안 해도 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토해라. 그러니까 토해서 그 장로들 앞에서 그 죄에 그래 네 죄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기도를 받아서 그 심령 속에 있는 죄,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지야. 아이고 이제 말을 할 줄 알아가지고 이제 물 달라고. 그래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우리가 이 죄라는 부분은요 하나님 앞에만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당사자 앞에만 얘기할 게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나 장로란 말은 거의 다 요즘 시대는 목회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 앞에서 얘기될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요 청중 앞에서 얘기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고 그 사람 당사자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목회자 앞에서 회개하고 해야 될 것이 있고 아니면 성도들 앞에서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구별해가지고 잘 모르겠거든 물어보시면 돼요. 잘 모르겠거든 그죠? 물어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해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역사가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도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동일한 죄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이 여러분들이 토설하는 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와요. 토설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제가 나쁜 년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나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 마인드가 필요해요. 요 마인드가 나오면 무엇이든지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되는 건 없어요. 돌에 맞아도 괜찮아요. 돌에 맞고 죄값을 치르면 돼. 그거는 내가 그거 죄를 안고 사는 것보다 돌에 맞아서 죄값을 치루어 가는 이런 심령의 모습을 가지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선처를 받고 사랑을 받게 돼요. 사람들이야 돌 던져가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돌을 맞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일평생 가도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렇다고 오늘 무슨 죄 지어서 나와서 빨리 하이서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스스로가 여러분들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어요. 그 감동 안에서 우리는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뭐 집사님 죄 짓죠 나오세요. 그래서 뭐 토설하시오. 그럼 이 사람 준비도 안 됐는데 뭐 덜덜 떨면서 뭔 말을 하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래 있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 속에 썸띵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움직일 때는 좋은 게 안 나와요. 사람이 움직이면 좋은 것이 안 나와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푸시하면 안 돼요. 항상 이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죠? 아, 네 공부하러 안 가나? 그러니까 애들 보고 공부하러 안 가나? 한다고 공부합니까? 더 승질나가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하는 척 하면서 밑에 이제 핸드폰 합니다. 그죠? 옆에서 누가 보는 책 보는 척 하다가 보는 눈이 사라지면 이제 핸드폰 꺼내가지고 말이니까. 이렇게 살도록 만들면 되냐? 오히려 더 어그러떨어진 거다. 사람은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이상 안 돼요. 어떤 말을 힌트를 주는 거지. 그 사람 인생을 바꾸려면 안 돼요. 힌트는 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힌트를 주는 거잖아요. 힌트를 듣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게 되고, 영감을 딱 받으니까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며, 그 결단을 따라서 살고 움직이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힌트가 들어가도 뭔가 탁 왔는데 아닐 거야 욕하잖아요. 탁 왔는데 아닐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려고. 이러면서 그런 마음들을 버리는 것이 나오고, 그런 것이 자꾸 버려지면 성령이 근심을 하게 하고, 성령이 자꾸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근심하다가 나중에 탄식을 하거든요. 막 탄식하면서 네가 왜 자꾸 성령의 그런 영감, 감동들을 너는 왜 자꾸 버리느냐? 성령이 탄식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촛대가 옮겨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은요, 이런 가인의 요소들을 잘 봐야 돼요. 자기 보호 본능. 철저히 자기를 보호한다. 또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시킵니까? 합리화는요, 우리가 합리화 대가들입니다. 안 할 것 같아 보이죠? 저도 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집에 있는 내 자식들, 동네 사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할 것도 없어요. 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합리화예요. 진짜 다 자기 합리화. 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난 그래서 그랬다. 난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래서가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정당화시키는 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정당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런 심정들. 이런 게 자기 보호 본능들. 이런 것들이 넘쳐나면 여러분들은 가인의 성이 쭉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다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에 살지 않아요. 다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요. 왜? 하나님 왜 그런 삶을 유지하도록 했냐면, 인생은 나그네요. 해인과 같이 외국인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삶을, 목동의 삶을, 양치기의 삶을 살도록 하신 이유는 인생은 나그네 길, 요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죽으면 다 내려놓죠. 그죠? 여러분들 금목걸이, 금반지, 다이아 목걸이, 다이아 반지, 좋은 옷, 밍크 코트, 무슨 옷, 여러분들 통장 현금에 1억, 부동산에 얼마, 죽으면 다 내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꼭꼭 숨겨놔도 결국은 살아남은 자들이 다 가져가죠. 근데 여러분들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 속에서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을 쓴다면,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을 위하는 이 심령 속에서는 진짜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시키지 마시고,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나를 포장하지 마시고, 자꾸 포장하려고 할 때 결국은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빨리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나? 성을 쌓자. 자,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있죠. 자기 자식 낳고 성을 쌓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낳기 전에 마음하고요. 자식 낳고 난 다음에 마음하고는 다릅니다. 자식을 낳으면 일단 자식을 보호하자. 딱 이게 나오죠. 가족을 보호하자. 우리 가족 만세. 딱 하면서 이렇게 보호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야가 아까 천이 대의란 말을 썼죠. 하늘의 뜻, 큰 뜻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털, 내 울타리 털, 요 털 속에 딱 가두어져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가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자식 요 털에서 못 벗어나요. 그죠? 부부는 한 몸이니까 나나 와이프나 나나 내 남편이나 그죠? 어차피 한 매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딱 있고 그다음에 내 자식이 요 털에서 못 벗어나요. 항상 내 자식 때문에 얘가 잘 되는 얘가 남편이 아내가 뭐 어쩌고 항상 요 털을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의 50% 이상은 다 여러분 가족 얘기입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 점점 하나님 나라가 올라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가족 얘기 욕을 해도 가족이에요. 그죠? 그죠? 뭐 시어머니, 뭐 시아버지, 뭐 시누이, 뭐 누구 뭐 시자 들어간 쪽. 안 그러면 남편 같으면 저쪽에 또 장인장 뭐 처갓집 뭐 그죠? 그죠? 이쪽. 다 이 울타리 속에서 너가 엄마 진짜 너무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너가 아버지는 왜 안 돼? 하면서 뭐 이렇게 서로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섭섭하니 뭐하니 뭐예요?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못 벗어나잖아요. 좀 큰 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가정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모습들, 이 가인의 이 좁은 모양새들이 성을 딱 만들어놓고 우리 가족들만 살자. 다른 것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공동체만 탁 묶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쁜 놈들, 다른 놈들 절대 못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처음 성의 모습이에요. 성을 지은 것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이 결국은 고립, 하늘의 뜻과 삶을 좀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시야를 가리게 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이 성을 쌓고 난 다음에 이제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자꾸 자식들을 낳게 되죠. 자, 가인이 아담이 1대면 가인이 2대고 에녹이 3대고 이랏이 4대고 무후야엘이 5대고 무드사일이 6대고 라멕이 7대입니다. 그죠? 7대.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7대 손에 선한 7대 손은 누가 나와요? 7대 손. 아담으로부터 해서 그죠? 아담, 셋 이렇게 해가지고 7대 손 누구예요? 누가 노아라고 했습니까? 네? 올라간 사람 에녹. 아이고 참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죠? 보세요. 선한 요소 중에 아담의 7번째 자식은 에녹이고요. 이 악한 요소 중에 7번째가 라멕입니다. 이 둘이가 그죠? 7번째인데 악을 번창시키는 이 라멕 쪽에 이야기하고 선을 번창시키는 이 에녹의 얘기하고 완전 대비가 돼요. 정말 대비가 되거든요. 엄청난 대비가 있습니다. 자, 라멕의 얘기입니다. 라멕이란 뜻이 있어요. 라멕은 능력이 있다 하면 능력이 있다란 뜻이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을 가졌어요. 무슨 능력을 가졌냐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 세상적, 마귀적 힘들을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사탄의 세계에도 능력이 있죠. 그죠? 중도 사람들 신유해가지고 고치죠. 못 봤습니까? 고칩니다. 무당도 구대가지고 질병 고치죠. 그죠? 귀신들이 질병을 낫게 해주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 고친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이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주 위험한 겁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진리 안에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그걸 쳐다봐야 돼요. 항상 진리의 뜻을 쫓아가는지 안 가는지. 이 사람이 내 병 치료해줬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귀신도 여러분 병 치료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따지면 여러분 몸을 만져서 치료해주면 그 사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성경을 들고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몸을 고쳐줬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막걸리 하니까 바알세불을 지폈다. 바알세불의 힘을 갖고 병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악신이 들린 자들 중에서도 병 고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 고쳐준다, 문제 해결해 줄게. 요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오직 성경에서는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실천하는 자야. 능력이 없어도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이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이 심령 속에서 그 하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나가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와요. 능력이 안 나오니까 내 삶이 변화가 안 나와. 능력은 뭐냐?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 뭐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살리는 것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주님이 산다라고 확고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지키게 하라. 이것을 하면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 기도해주고 통변해주고 이거 해주고 저 해준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도 절대 그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능력이라는 것은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능력은 자기를 제어하는 게 능력이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다. 자기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을 때, 칼은 은사거든요. 이 칼다가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그 6년 동안 그저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리고 뭐 인턴 앞에 뭐 본과 뭐 4년 뭐 앞에 뭐 예과 뭐 몇 년 뭐 그 하고 뭐 인턴도 하고 레지도 하고 그리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지요. 그래가 전문의 자격증을 딸 때까지 수련 시간이 오랜 시간들, 진짜 살인적인 수련 시간을 지냅니다. 그 중에서 외과의 같은 사람들은요, 외과는 이 칼을 잡잖아요. 메스를 잡거든요. 얼마만큼 배를 많이 갈랐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가 배를 갈라 열고 안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 그거를 실제로. 그래가지고 외과의들은요, 수술 실력이 그 사람들한테는 생명이에요. 그럼 100%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나는 외과의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사람 배 한 번 안 열어보고 뱃속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안 그래요? 심장이 어떻고 허파가 어떻고 뭐 간이 어떻고 뭐 장이 어떻고 이런 거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보지도 못한 사람 보고 칼 들고 배 갈라가 하라고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수술방에 딱 들어가면 집도의가 딱 있잖아요. 1번, 2번 딱 있거든요. 먼저 주가 있고 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어시스트라고 가지고 그 사람들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호흡 담당하는 사람, 요거 담당하는 사람, 저거 담당하는 사람 있으면서 그 수술을 딱 하는데 옆에서 그 집도의가 배를 가르고 이 부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을 옆에서 봐요. 옆에서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눈 감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이렇게 우리가 그 깊잖아요.
이걸 뭐라 합니까? 예? 봉합한다 그러죠. 깁는다. 봉합. 하여튼 뭐 이렇게 막 봉합을 해요. 봉합하는데 이것도 이 외과 의들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눈을 감고 이 바늘 들고 실을 갖고 자기가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훈련을 해요. 그러면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내가 해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과에서 아주 이 수술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정밀합니다. 세밀하게 작은 0.1mm 오차도 내지 않고 싹 갈라내고 싹 붙이고 이런 일들을 수련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수술방에 들어온 사람 술 먹고 들어와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아유 해롱해롱 거리는데 이렇게 여기인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 어떻게 아이고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사람은 1번이 마음이 평정해야 돼요. 우리들도 칼은 안 들었지만 실제로 말씀의 칼을 들고 우리가 지금 수술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마음이 평정하지 않고 마음이 붕 떠가 있으면요. 예, 그리다가 잘못 그려요. 그럼 배가 요만큼 째야 되는데 이만큼 째고 그죠? 안에서 요것만 도려내야 되는데 더 많이 도려내고 사람 잡습니다.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컨트롤하는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이 칼 들고 설치면 그 칼이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탁 엎드려요.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아멘.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컨트롤. 이게 1번입니다. 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이 능력이 발전되어서 나중에는 정말 신령한 그런 영적인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런 훈련 받지 않고 신령한 세계가 열려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심각합니다. 실제로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심령을 컨트롤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 순종의 훈련,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탁 세워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은사도 받고 신령한 세계도 맛보고 이래야 그 세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라멕의 세계예요. 아담의 7대손 라멕이에요.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있고 아담의 7대손 라멕도 있는 거예요. 자, 이 라멕의 능력이 있는데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그죠?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죄의 세상을 퍼뜨리는 능력이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일부 다처제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일부 다처제를.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더 복잡하게 돼가고 죄가 만연하게 됐어요. 일부 일처면 어떻게 돼요? 질투하고 뭐 하는 것들이 그다지 많이 안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그다지 많이 안 나와요. 형제들,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한 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싸우더라도 부모들이 중재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르면요. 연락이 싸웁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4명의 아내 통해서 12명의 자식이 나왔어요. 12명의 자식이 나와가지고 서로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요셉을 없앨 때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합세를 하죠. 그럼 합세를 해도 그들 마음이 100% 다 똑같아요? 달라요. 르우벤은 어떻게 해요? 그래 하지 말자 하면서 잠시 어디 나오니까 그 시몬하고 막 작당을 해가지고 그죠? 팔아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도 배가 다르면 그저 생각이 다르고 물론 이렇게 앞에 4명은 레아한테서 나왔으니까 그들은 다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 생각들이요. 겉으로 가서 대립할 때는요. 어머니가 같아야 그 어머니가 이 자식아 니도 내 아들이고 니도 내 아들이 아이가 하면서 이렇게 푹 안아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배가 달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 엄마들이 전마저거 죽여야 네가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보다 네가 더 월등하게 올라가야 아버지의 재산을 네가 다 받지. 아버지 후계자 네가 돼야 되지. 차남, 쓰리남, 포남 할 거 없어요. 다 밑에 내려오면서 네가 되라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나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가정이 더 힘들어지고 파괴되는 이유가 일부 다처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누가 만들어가요? 이 세계를 누가 만들어가요? 마귀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깨뜨리고 세상의 룰을 깨뜨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라멕이 아내 두 사람을 취해서 능력이 뭘 취했냐면 두 가지 능력을 취했어요. 자, 아내 또한 나를 돕는 자잖아요. 아내는 돕는 자니까 나를 도와주는 능력이 만들어졌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다는 뜻이 뭐냐면 광명, 장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명이 뭐예요? 밝다. 그 장식이 뭐예요? 장식도 예쁘고 화려한 어떤 그런 거잖아요. 자, 요런 세계가 능력에게 붙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광명한 세계를 만들려 하죠. 광명을 다른 말로 고치면 계몽이에요. 계몽. 사람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꿈꾸던 뭐 이런 삶으로부터 실제적인 삶이 되도록 띄워줘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교육이 나와야 되죠. 그죠? 이제 교육이 나와가지고 교육이 나와서 계몽 눈을 뜨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그 교육이 누구의 줄기예요? 가인의 줄기인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그 밑으로 나와요. 그래서 장식은 뭐예요? 인테리어, 화려함의 세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능력들이 이제 이 악의 세상을 퍼뜨리는 능력이 라멕 속에 이런 것이 더해졌다. 그 다음에 실라는요, 그늘, 보호 이런 뜻이에요. 그 보호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 힘이 있으면 그죠? 보호가 돼요. 여러분들이 과학의 기술들이 발전되니까 안심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병 걸리면 의사들이 다 고쳐주고, 병원 가면 다 고쳐준다. 큰 병원 가면 다 고쳐준다. 세브란스 병원 가면 고쳐준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안 그래요? 아이고, 내가 지방병원에 있어서 가지. 내가 서울 가면 다 고친다.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보호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브란스가 고쳐줄 거야. 저 박사님이 고쳐줄 거야. 아니면 그 현대병원, 뭐 아산병원, 그죠? 삼성병원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울대병원.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뭐 약을 먹고 나아도 하나님께서 이 약을 먹도록 해주셔서 내가 나았다. 항상 내가 수술해가 나아도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을 잡아주셔서 내가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병원이, 그 의사가 세브란스에서 내 암이 고쳐졌으면요, 세브란스 신봉자가 됩니다. 병 딱 걸리면 세브란스 가라. 병 딱 걸리면 세브란스 가라. 이래야죠.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면 어때요? 니도 주님 만나라. 니 주님 만나야 산다. 똑같아요. 선이나 악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대상이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고, 우리를 시원케 해주고, 우리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우리를 가려워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뭐냐?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와서 보조해주는 거예요. 딱 보조해줘가지고 4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상들이요, 가만히 보면 눈 뜨게 해주지, 화려하게 해주지, 보호해주지. 좋아요, 싫어요? 요 말만 딱 들으면 음에 좋은 거 하면서 우리가 싹 묶여 들어가거든요. 차도 한번 타봐요. 모닝 타다가 제가 모닝 몰다가 카니발 모니까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카니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저 대구 교회 그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차 타면요, 외제차, 벤츠, 뭐 아주 이렇게 비싼 거 1억 넘는 거 있잖아요. 타고 오거든요. 딱 타고, 그래 목사님 하면서 기대해 주십시오. 그 차 타봤어. 대골 같아요. 차가 왜 이렇게 커? 그리고 앞에 막 그저 드시보드 뭐 이런 거 저 뭡니까 앞에 이제 이런 거 뭐 이거는 꼭 외계의 생명체 같은 느낌이 막 들면서 이거는 뭐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거네. 이런 거 시동 어떻게 켜나? 뭐 이런 거 어떻게 되나 뭐. 근데 신기한 거예요. 막 비싸. 차가요. 스무스한 거예요. 어떤 장로님 차를 탔는데요. 목사님, 이 차가 참 좋아요. 왜 좋습니까? 차 타면요, 제가 탁 누르면 안마해 줍니다. 차가 안마를 해줘요?
아니, 차가 안마를 해준대요. 저도 차가 안마해주는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아니,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한 걸 이렇게 막 결리고 막 등짝이 막 그런데 막 차가 막 주물러주고 두드려주고 막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차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차들이. 그러니까 이 편리함의 세계가 내한테 들어오기를 내가 왜 원치 않겠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만 있어봐라, 다 사지. 이러면서 결국은 돈이 부킹검이야 하면서 이제 돈을 딱 내가 이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벌어야지. 똑같은 40평 캐도요. 예? 저 현대아파트 40평하고 그냥 참 금방 지은 저 자이하고 뭐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그 아파트들도요. 요즘에 지은 아파트는 진짜 잘 짓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그럼 한 30년 된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도 30년 됐는데 이 앞에 현대아파트도 뭐 그 정도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아파트 뭐 맨날 수리해가지고 올수리했습니다. 올수리 안 하면 살 수 없는 집이야. 그러니까 올수리해가지고 막 그것보다 세탁한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얼마 좋습니까? 요즘 조금 괜찮은 동네는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골프, 수영, 뭐 헬스, 에어로빅, PT, 무슨 요가 뭐 다 있어요. 또 식당 뭐 다 있어요. 밖에 안 나가도 돼. 안에 운동장 다 있고 애들 놀 수 있는 잔디밭 다 돼 있어요. 돈만 많이 주면 그런 데 들어가 살지. 뭐 하려고. 그죠? 집에서 탁 나가. 아,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뭐예요? 점점 생각하는 게 어떻게 돼요? 돈. 결국 돈의 세상에 안 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한 벌 옷에 만족하십니까? 한 벌 옷에 만족하십니까? 그래도 두 벌은 있어야지. 야, 시커멓고 하려면. 그러면 두 벌 옷에 만족하십니까? 네? 천연 완전히 여러분들 봄 돼 봐요. 옷이 올 때마다 달라지고. 이제 좀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이러면 이제 좀 그런 게 이제 한데 그죠? 잠깐만 젊어봐요. 그죠? 이제 봄 내고 따뜻한 봄이 오면 하면 이제 난리 납니다. 막 아줌매든 할매든 똑같습니다. 다 그래 됩니다. 이제 봄 되면 이제 봄 옷 입으면서 이제 팔라당 거리면서 다 돈이잖아요. 5,000원짜리 옷을 살려고 해도 내가 택배비 2,500원 하고 얘가 7,500원 줘야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그거 못 사. 돈을 줘야 사거든. 돈 없으면요. 사고 싶은 옷도 못 사. 이것 때문에 못 사. 온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화려함을 맛보려고 그래도 이 세상의 계몽을 맛보려고 그래도 이 세상의 좋음을 맛보려고 그래도 그 모든 중심에는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돈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추구합니까? 돈을 추구합니까? 예수님을 추구합니까? 능력을 추구합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뭘 추구합니까? 예, 말이 날리죠. 예수님 말이 날려요. 그죠? 진짜 여러분 뭘 추구합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셋의 줄기, 아벨의 줄기인지 선의 줄기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교회 첫날만 날 다녀도 돈, 세력, 뭐 더 잘난 거, 더 똑똑한 거, 더 좋은 거 이거 구하면 예수쟁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는 이미 세상 먹고 사는 데서 벗어난 거예요.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질질 짜고 있으면 그거는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줘요. 일 안 해도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죠?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돈이 많든지 능력이 많든지 그럼 물려받은 게 많든지 그러면 됩니다. 그것도 자기 능력이니까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능력이에요. 안 그래요? 뭘 의지하십니까? 뭘 바라보십니까? 뭘 향해 가십니까? 항상 이게 여러분의 숙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숙제. 주를 위하여 라는 말이 혓바닥에서 굴러 내려오지만 내 속에서는 주님도 내가 이용해야 될 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주님은 IQ 1000이 넘습니다. 우리는 200도 안 되는 주제예요. IQ 1000이 넘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저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항상 이 심령 속에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라. 자, 라멕이 옆에 붙어 들어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두
아내를 얻었어요. 두 개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럼 총 따지면 세 개죠. 광명, 이제 계몽시키는 능력들. 그 다음에 장식, 화려함,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늘, 보호막들. 자, 이런 것들을 원하더라. 자, 이런 것들이 붙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4명입니다. 첫 번째, 유발, 야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발. 이 두 자식을 아다가 낳게 됩니다. 자, 광명이라는 세계가 계몽이라 그랬죠. 그 계몽이 만들어내는 것, 이런 계몽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다가 야발을 낳았습니다. 야발의 뜻이 뭐냐면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움직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야발은요, 그는 장막에 가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많이 육축들을 길러내고 양육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세계로 봐서는 길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러내는 일이 뭐냐? 초, 중, 고, 대. 다 이런 학교들, 교육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계 중에서도 이제 어느 쪽이냐면 문과 계열들. 그죠? 이런 계열의 교육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교육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사상 속에 동성애가 이것도 하나의 장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동성애도 하나의 뭐 장르니까 뭐 지가 좋아서 그거 한다는데 뭐 놔두면 돼 뭐. 나는 결혼해서 살 거야. 근데 뭐 저거 하는데 뭐 저거 하고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도록 교육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교육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가인의 뿌리가 내려와서 라멕을 통하여서 이 야발을 통해서 이 교육의 줄기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교육의 줄기들. 그러니까 사상, 사고들을 다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학교에서 배웁니다.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들은 학교에서 많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나 불교, 유교는 엄청 많이 합니다. 그거 조사에도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고 넘어가요. 한 페이지하고 넘어가. 불교는 막 쫙 깔려있어요. 유교도 쫙 깔려있어요. 이슬람교도 많아. 이 이상하게 교육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뭔 그걸 얘기를 해줘야 그 속에서도 뭐가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부분들이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것들은 많이 배우고 요건 적게 배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적인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믿는 선생님들이 믿음의 얘기를 하면요, 고발이 들어가요. 왜 학교에서 수업 안 하고 뭐 그런 전도하고 뭐 이런 얘기하냐고, 교회 얘기하냐고 뭐 이렇게 나와요. 참 이게 그렇잖아요. 믿는 학교들에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죠? 미션 스쿨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들을요 다 깨요. 뭐 인권위원회 가는 데가요, 그 인권위원회가 아닙니다. 그건 다 마귀 집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그 정도입니다. 왜냐? 인권을 위한데 누구의 인권을 위해요? 다수의 인권을 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소수의 인권을 위해요. 이게 막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다면서 다수자의 인권을 유린해요. 그래놓고 이게 국민인권위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국민 다수를 위한 인권위원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소수를 위한. 그 소수가 뭐예요? 소수 속에는요 내세우는 거 뭐예요? 장애인 1번입니다. 장애인 딱 내밀면 그렇지 가죠. 그죠? 소수자 1번 장애인. 2번 뭐예요? 2번 그죠? 딱 나와요. 무조건 그렇게 나와요. 먼저 앞에 내세우지 않아요. 앞에는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권익을 위하여서, 소수자들의 권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미혼모 이런 사람 소수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니까 뭐 그래 좋네. 거기다 뭘 넣어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다 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 딸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법도 이렇게 좋은 거 앞에 그저 좋은 취지의 것 하나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법을 안에다 살짝 끼워 넣어서 통과시켜 버리는 겁니다.
10개 중에서 8개는 좋은데 2개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왜 이 장애인법까지도 통과하지 못하고 왜 이런 좋은 법까지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교육의 세상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는 반공교육을 받았잖아요. 공산당은 싫어요. 뭐 이런 얘기 맨날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래 공산당 하면 무조건 다 싫어하고 막 이래요. 요즘에는요 그런 교육 못해요. 없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거 없어요. 반공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김정은이 뭐 얼마나 막 인기가 많은지, 그죠? 멋있는 훈남이다 하고 뭐 잘났다 하고 괜찮은 사람 같다 하고 뭐 이카는데 착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어제 신문인가? 이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국회의장하고 뭐 어떤 뭐 몇몇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거기 미국의 하원 의장을 만났대요. 근데 하원 의장이 여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하원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북한은 자기네들이 비핵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조선의 어떤 그런 군사나 이런 부분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나는 김정은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민주당 사람들이 가서 설득을 시키는 거야. 잘하도록 해달라고.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디서도 문제예요? 교육에서부터 문제잖아요. 이 모든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 대학생들이 다 진보적이거든요. 웬만하면 진보적입니다. 대학생들이. 보수적인 대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왜?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요.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애들 사고 자체가 그런 식으로 굴러가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정하겠어요? 이거를 바로 야발이라 하는 사람을 통한 줄기가 이 모든 것들을 장악했다. 두 번째로 유발입니다. 이 사람은 수군과 퉁소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요. 유발의 이름 뜻이 뭐냐면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발 자체가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퉁소, 수군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악기죠. 그러니까 음악, 악기를 사용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이 모든 음악의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클래식 들으면 저도 클래식을 좋아해가지고 클래식을 이렇게 그 젊은 날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클래식을 들으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예수 뭐 안 믿고 그럴 때도 유행가를 들어도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발라드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뭐 트로트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발라드를 들으면요 서정적이야. 들으면 뭐 사랑 얘기 막 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있잖아. 호흡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땐 그랬어요. 뭐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뭐 옛날에 뭐 덕구리 살아놓고 뭐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할 건 없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요즘에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알아보겠습니까? 예? 요즘에 나온 노래를 자세히 세히 경청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막 못 알아보겠어요. 노래는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호소력이 있고 전달력이 있으면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게 노래고 음악인데 노래가요. 말도 이거 말 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말도 얼마나 빠른지 랩 한다 그러고 락 같은데 막 머리 쥐 흔들면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막 소리 막 깍 하면서 막 하고 있잖아요. 난리 치잖아요. 옛날에는요 클래식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했어요. 찬송가 안 들어도 클래식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좋네. 뭐 브라스 뭐 하면서 먼쓱 하면서 막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클래식의 세계가 점점 약화돼요. 그러니까 클래식이 약화될 정도면 찬송가는요. 젊은 애들요 찬송가 잘 모릅니다. 그죠? 지금 우리 찬송가 바뀌었잖아요. 개혁 개정하면서 이게 찬송가도 바뀌었거든요. 옛날 좋은 찬송들도 빠진 찬송들도 많고요. 그래 이제 뭐 저는 옛날 찬송 그대로 이거 하는데 찬송을 가사도 다 바꿔놓고 이건 뭐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성경도 다 바꿔놓고 그래가지고 개혁 한글판 보는 사람 개혁 개정판 보는 사람 그죠? 한글 쭉 읽으면 개혁 개정판하고 말이 다르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데 찬송가 가사가 틀려. 똑같이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뭐 있으랴 찬송 불러도 딴 소리가 나와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성경은 한글 통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변호사 놓으실 때는 개혁 한글판 성경 들고 오셔요. 없는 분들은 그죠? 공짜로는 안 드리고 25,000원. 싸다 성경.
저 뒤에 있잖아요. 저 뒤에 우리 비치해놨는 한번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그런 거 보세요. 왜 그걸 보라고 그러냐면, 개혁 개정판을 보면요. 싱겁어요. 제가 항상 그랬죠. 싱겁다고. 개혁 한글판은요. 진중하고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뜻이 심오하고 깊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똑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신 했을 때 신으로 해가지고 파고 들어와서 연계로 들어가는 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하고의 파고 들어와서 들어가는 거하고는요. 뭔가 맛이 다르고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 뭐 작은 거 하나 바뀌었다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마귀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이에요. 어쨌든 음악의 세계가 완전히 지금 세속화되어 있고 마귀화되어 있는 이런 음악의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비트가 빨라지게 되고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어요. 사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내는 음악이 아니라 흥분하게 만들고 사람을 들뜨게 만드는 음악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바로 유발의 자손들이, 바로 유발의 줄기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 이거는 세상 통치의 기반입니다. 음악도 어딜 가도 풍악을 울려야죠. 어딜 가도 음악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음악이 있고 어딜 가도 음악이 있습니다. 원래 음악이 없던 절도 음악을 만들었어요. 미쳤지. 지네들 색깔을 다 없애버립니다. 원래 그건 없거든요. 조용히 앉아서 돈 닦고 살아가는 게 그게 원래 그 사람들이 그건데 지금은 안 그래요. 불교도 미쳤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미쳤다니까요. 불교도 미쳐가지고 제 길로 안 가요. 다 미쳤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개신교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잘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신라. 사람들한테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을 만들어요. 보호막. 뭘 만드느냐? 두발가인. 두발가인은 대장장이 두발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대장장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대장장이 혹은 칼 이런 뜻의 이름이 가인인데 두발가인 대장장이 두발이다.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가 뭘 만들어요?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계를 만드는 자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 듣고 놀랐어요. 이때가 BC 4000년 그저 조금 지난 뭐 그런 때였는데 그저 BC 한 뭐 3500년이라 칩시다. 그러면 BC 3500년부터 철기 문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동철이라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으로 청동검이 만들어지고 철로 철을 만들어 가지고 그가 뭔가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두발가인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약했지만 이때부터 그 문화가 되려면 많이 퍼져야 되는데 그만큼 퍼지진 않아도 두발가인이 이런 세계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에 뭘 만들어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것은 뭡니까? 농기계들을 만들었겠죠. 그죠? 농기계. 1번은 농기계예요. 그때 농사를 지어야 됐으니까 농기계. 그러면 농기계를 짓고 그 다음에는 그거 만들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라멕이 쭉 지나가서 나중에는 누가 나오냐면 노아의 그 자손들 중에 함의 자손들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정복의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정복. 싸워서 죽이고 땅을 빼앗는 일을 만들어요. 그때 정복할 때 뭐가 합니까? 손 들고 맨손과 뚜렷했을까요? 칼 들고 창 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기술들이 뭐냐? 사람을 죽이고 정복을 만들어내는 기술들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농업, 임업, 그죠? 목축업 이런 데 좋은 기구들이 만들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기계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 창, 화살 이런 것들이 고대의 다들 무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찔러도 안 죽으려면 갑옷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죠. 무기 산업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발가인의 모습은요, 무기 산업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또 물론 여기서 이제 이런 과학 기술들이 이제 발전되면서 결국 이것이 나중에 지금 현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되었어요. 첫 번째는 컴퓨터 사업이죠. 컴퓨터 공학입니다. 학문 자체가 컴퓨터 공학이에요. 어마어마한 컴퓨터 공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생명공학, 그죠?
생명공학, 유전공학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복제인간도 만들어지고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복제 기술들, 그래서 여러분들 줄기세포도 다 그런 것 속에서 발전된 거죠. 그래서 무릎이 뭐 딸가가 있는데 줄기세포 해가지고 요래하면 무릎이 싱싱한 원래 무릎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완전히 뭐, 그죠? 우리 남지사람 최고 좋죠. 그죠? 그죠? 막 줄기세포 넣어가지고 막 손하고 발하고 막 이게 다 원상태 복구 다 된다 하면 뭐 할렐루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당장 줄기세포 맞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 맞는 게 죄는 아니에요. 아, 그거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치료하는 거니까. 그죠? 과학을 여러분들 신봉하지 말고 나을 수 있으면 과학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을 잘 보시고 또 뭐 절에서 줄기세포 준다 하니까 절에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돼요. 예. 정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저 그 루트, 병원이라는 루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하시면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줄기세포가 자라나면 뭐가 돼요? 세포 복제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 복제, 지금 짐승 복제까지 다 됐잖아요. 사람 복제만 안 했어요. 사람 복제만. 그러니까 사람 복제 하려고 하니까 윤리 문제가 생겨서 복제 인간이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나? 이게 딱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윤리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육계가 이제 계속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교육계가 이것도 사람이라도 인정해주자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복제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복제 인간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들 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복제 인간이 나오면 인간 생태가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제 인간이 만들어지면 그 인간이 영이 있는 인간이 될까요? 영은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제 인간 만들면 하나님이 영을 복제 인간한테 풀어 넣어 주셔야 돼요. 이런 게 되거든요. 인간의 모양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고 대노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거는 할 얘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전쟁 세계 뭐 이런 것부터 해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엄청 발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고 있는 모든 휴대폰은 컴퓨터의 영향력입니다. 다 컴퓨터. 모든 것이 컴퓨터입니다. 다 컴퓨터 세계가 여러분들 휴대폰에 다 들어왔어요. 이것 가지고 다 합니다. 이것 가지고 그죠? 은행 볼 일 뭐 웬만한 거 다 보잖아요. 그죠? 저도 웬만한 거 이거 뭐 다 보거든요. 은행. 어쩔 수 없이 은행 가야 될 일만 그렇게 하지. 안 그러면 웬만하면 핸드폰 가지고 은행 볼 일 다 보고 무슨 볼 다 보고 그죠? 그죠? 얘는 뭐 전화하기도 귀찮고 하면 이제 문자 팅 날리 뿌면 문자로 팅팅팅 거리면서 영혼 없는 메시지들이 왔다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문자로 할 것은요, 알림, 공지 이런 것들은 문자로 되지만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해야 될 내용까지도 문자로 하게 될 경우에는 오해할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이거 대단히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오가면요, 아 그러면 안 돼. 이 말을 써도 내가 기분 나쁠 때 들으면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 하면 안 된다는 아주 부드러운 어떤 이런 언어인데 이걸 글로 옮기면 내 기분에 따라서 이 글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지사항 외에는 대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전화로 대화하는 것 아니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쁜 시대에 뭐 만나서 뭐 하고 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다 틀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당사자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남이 다 단절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전화나 문자. 내 문자 다 보냈다. 내 심정을 문자로 보냈다. 문자에 어떻게 심정이 담겨요? 오해하지. 문자는 안 돼요. 전화 아니면 만나서 얼굴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사바사바 얘기를 하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이 삶 속에서 사람이 기계하고 다른 게 뭐냐? 영혼이 있거든. 영혼 속에는 감정이 서로가 이 심령 속에 있는 감정이 오고 갈 때에 뭔가 마음의 세계도 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묶여지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만큼 좋은 게 없다. 자식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를 해봤어야 대화가 되지.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대화하려면 그죠? 문자로 대화하는데 아니거든요. 앉아놓고 같이 사바사바 얘기를 해야 돼. 어떤 얘기라도 해야 서로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그 두발가인의 세계는 그 뭐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이런 공학의 세계들을 만들어내어서 세상을 점점점 무기 산업이 발전되도록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병 주고 약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약회사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세상이 만들어 놨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한 번 더 못 본 병들이 나오죠. 그 병이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그 병을 만드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인재인가 아니면은 그 자연재해인가 이렇게 보면요. 병에 관한 한은요. 인재일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특별히 신종 병이 나왔을 때는요. 이거는 인위적인 게 대단히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어떤 병이 돌면 이거는 거의 다 인위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위적이다. 이 인위적인 게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옛날에 홍역 뭐 이런 거 처전도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잡았잖아요. 웬만하면 다 잡았거든요. 뭐 웬만큼 지금 어렸을 때 예방주사 맞고 웬만한 병들은 거의 다 잡았어요.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의 병들은. 그러면 전통의 병들이 다 잡아지고 지금 새로운 병이 안 나오면 약을 사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해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병원도 잘 되고 제약회사도 잘 되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두발가인이 엄청난 과학의 세상을 만들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나아마요. 나아마. 네. 나아마는 뭐냐 하면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 그늘, 보호라는 그것이 능력에 붙어요.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 사람들은 이제 힘들면 어디로 가요? 그죠? 편히 쉴 수 있는 데로 가죠. 안 그래요? 편히 쉴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편히 쉴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술집, 노래방, 막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막 편안하게 막 해도 다 괜찮은데. 그죠? 유흥이죠, 유흥. 그래서 유흥업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마의 세계는 뭐냐면은 유흥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유흥의 세계는 뭐냐? 유흥의 세계는 다 타락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 겁니다. 이 나아마는요, 여자예요. 앞에 세 명은 남자인데, 나아마는 딸이에요. 여자가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는요, 뭐겠어요? 누구한테 즐거움을 주고 누구한테 기쁨을 주겠어요? 남자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있는 좋은 것을 빼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미모를 갖고 있고 몸매를 갖고 있고 유혹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리고 세상에 있는 큰 힘과 그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들 여자가 많아요. 산업 스파이도 여자가 많고요. 그리고 로비스트도 여자가 많아요. 이 많은 부분들이 이 마귀가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이런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는 평범하게 사니까 이런 것 몰라요. 그런데 조금 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이 세상으로 들어가면 로비스트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만들어낸 세계, 그래서 네 번째 세계를 보고는 우리가 그 여자의 얼굴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을 얻어낸다. 그래서 미인계 이렇게 쓰고 혹은 연예계, 그죠? 이런 말들, 유흥계 이런 말들을 다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유흥의 세계는 나아마의 세계다. 내가 즐거움과 기쁨, 다른 말로 이 두 개를 합치면 쾌락이 돼요. 쾌락의 세상 속으로 나를 이끌어 들이면 이거는 다 뭐다? 나아마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쾌락은 성령 안에서의 쾌락이거든요. 우리는 성령과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한 쾌락이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쾌락은 다 세상이 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식이 잘 돼서 쾌락이 옵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자식이 못 되면 쾌락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여서 세상에 이렇게 네 가지 줄기를 말해놨어요. 그죠? 교육계 속에 문과, 그죠? 또 교육계 속에 이과, 두발가인,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그 음악계, 나아마라는 미인계, 연예계, 그리고 뭐 유흥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세계들이 이 라멕을 통하여서 그 뿌리가 생성되어서 세상에 흩어져.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의 요소들로 이 모든 것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중에 극대화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모든 세계를 통합시켜버려요. 그리고 확 잡아버려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모든 면에, 그죠? 모든 면에 적그리스도의 영역들이 다 들어가 있고 어느 때가 되면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대단히 핍박하는 그런 날들 또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이렇게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알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사탄이 뭘 갖고 우리를 통치하려고 그러는지, 수단이 뭔지,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꾸밉니다. 그래서 그 덫을 만들어 놓고 그 덫에 걸리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네, 깨달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23절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라멕이 아내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창상이 뭐냐면은 날카로운 연장, 그죠? 칼이나 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한테 해코지를 한 사람이 있다.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을 누가 나를 때렸는데 내가 때린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 이 라멕은요, 자기를 해코지하거나 자기한테 도전하거나 자기를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면은 죽음으로써 갚아주는 일을 했어요. 보복이죠. 복수죠.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복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수는 누가 하십니까? 성경은 다 아는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수는 누가 하셔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그래요? 절대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 하는 순간에 이미 마귀한테 여러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라멕의 세계는요, 자기가 원수를 갚고 자기가 복수를 하고 자기가 죽여버려요. 내한테 해가 된다, 나를 다치겠다, 내한테 위협을 한다, 공갈을 한다, 협박을 한다. 이런 영역들이 있을 때 이 라멕의 세계는 복수를 하고 죽여버리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요. 가인은 질투 때문에 죽였지만 이 사람은 복수의 눈이 멀어서 다 죽여버려요. 자기한테 해를 끼치고 위해를 가하면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이런 줄기가 세상에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래요. 여러분들 이만큼 솟아올랐어요. 그만큼 죄의 세상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보면은 11배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죄가 가인의 때보다 라멕의 때까지 죄의 번성도가 11배나 커졌다. 어마어마하죠. 2배만 해도 엄청난데 11배가 벌어졌다. 수치적으로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엄청나게 죄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이 죄의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 죄의 세상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고 내일 이어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